지역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 말씀 운동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신약에 있는 그 서신서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무엇을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서신서를 할까 하다가 제 마음에 이 에베소서가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에베소서를 같이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밖에 없어서 굉장히 읽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면 에베소서는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이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이제 그 서신을 그 해당 지역 또는 해당 제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던 것이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우린 부릅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제 직접 갈 수 없으니까 두기고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 잘못 읽어서 예배소서라고 읽는데 예배소서가 아니라 에베소라는 지역에 사는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또 이 에베소서는요, 뭐 신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엄청난 제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그냥 평신도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신학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도 쉽게 읽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물론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게 연구하고 뭐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뭐 역사적 사건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이게 더 살아나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그런 깊은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우리가 평신도로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현장을 두고 썼던 그 편지의 내용이 마치 나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 에베소서를 참 계속 읽어 나가면서 결국 에베소서는요, 구원의 의미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에베소서 6장까지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는 너무나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다 보면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며,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관계, 또 우리의 어떤 감정, 분을 내지 말라고도 돼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그 은혜를 많이 적용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6장은 또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도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에 대해서까지 얘기하고 에베소서는 끝을 맺죠.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젯밤에도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에베소서의 주제를 삶 속에서 읽는 에베소서라고 잡았습니다. 삶 속에서 읽는 에베소서입니다. 여기서 삶 속에서 읽으라는 것은 내가 살만하고 별일 없고 기쁘고 웃고 즐겁고 그럴 때 커피 한 잔 딱 옆에다 두고 햇살 받으면서 성경 읽는 그런 순간들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삶이라는 것이 때로는 고함 지르고 눈물 흘리고 내 감정이 앞서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더 많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순간들이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읽는 에베소서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에베소서를 이미 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요, 잘 안 되어지는 문제 앞에서 드러나는 나의 영적인 그런 나의 문제 속에서 이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런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과정, 이 에베소서를 읽어나가는 이 여정 속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을 줄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매우 큽니다. 말로만 성경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 치유 전도학교 때는 우리가 창세기를 같이 보고 있고요. 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서신서를 보고, 또 새벽 기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어떤 성경은 이렇게 성경 옆에 이렇게 메모할 공간이 있는 그런 성경들도 나오더라고요. 뭐 꼭 그런 성경을 사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책, 이 종이 자체가 막 거룩한 책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줄 쳐도 괜찮고요, 메모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로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노트를 만들어서 그 노트에 성경 구절을 쓰고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날 제게 주시는 또 깨달음을 주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옆에 같이 적곤 합니다. 그게 사실은 기도 수첩이거든요. 우리가 물론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가 요약되어져 있는 기도 수첩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진짜 제자라는 그 말의 정의는 결국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어떤 곳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작이 우리가 성경 내용을 가지고 어디를 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양쪽으로 많이 읽는 거는 저는 굳이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물론 많이 읽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만 우리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어 나갈 때 거기서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들을 한번 적어보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만나질 만남들과 사건들 속에서 그 구절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상황이 발생됐을 때 내 마음 속에 무엇인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가정 안에서 막 화가 나거나 뭐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 막 내 감정이 요동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그 순간에 내가 들었던 어떤 사람의 말들은 그렇게 오래가지가 않고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루하루 붙잡을 말씀들을 꼭 이렇게 붙잡고 묵상하시는 그런 습관들을 지금부터 기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에베소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제목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번에 중직자 대회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 하나님의 뜻을 언제 많이 찾고 질문하냐 하면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많이 질문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사업상에서 지금 뭐 내가 들어가는 게 맞냐, 뭐 주식이 앞으로 오를 것 같냐 내릴 것 같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우리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가정 안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 내가 지금 자녀에게 고함을 지르는 게 맞냐, 아니면 저렇게 내버려 두는 게 맞냐, 뭐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한테 우리는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자체를 궁금해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 속에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를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런 상황들이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순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사실 그렇게 크게 궁금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쯤 이스라엘 나라 회복해 줄 거예요? 언제 우리 가정 문제가 끝날까요? 언제 지금 이런 상황들이 해결되어질까요? 그게 더 우리에겐 궁금한 것이 그게 우리의 체질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물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이런 대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뭐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질문을 하는데 답을 안 해주니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게 되고, 그래 어차피 내가 질문해도 하나님은 답 안 해주시니까 점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에베소서 1장 1절에 바울은 그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스펙을 가지게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들이 잘 해결되어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바울이 사도라는 직업을 가지고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장면일까요? 지금 직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울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였던, 어떻게 보면 되게 악랄했던 사람이었죠. 절대 예수님만큼은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혹 믿는다 해도 사도로서 믿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숨어서 그냥 혼자 조용히 부끄럽게 믿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야 될 인생이었을 텐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 사도가 됐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린 사람을 얘기하죠. 지금 바울이 그 고백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벌써 엄청난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인 줄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전무했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를 위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증인으로서 너희 앞에 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누가 와서 좀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나의 인생이 처음에는 이게 맞는 줄 알고 시작했는데 어느덧 나도 멈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미친놈처럼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재판 앞에 세우고 돌 던져 죽이고 그런 일에 광적으로 열심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나도 말릴 수 없었던 내 인생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지옥으로 떨궈도 내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나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나의 인생을 붙들어다가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은혜를 풍성케 하셔서 이 복음을 전할 사도로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날 여기까지 이끌었어. 지금 그 증인으로서
에베소 성도들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한 문장이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이 신령한 복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영적 축복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영어로 보면 spiritual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게 5절에 보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요. 또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 영적인 복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 자녀의 그 위치와 그 가치를 알아가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삶, 그것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진정한 응답, 우리의 사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면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죠. 또 언제 이 상황이 나아질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는 잘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냥 이런 상황을 제공한 저 사람이 사단에게 속은 것이며, 그리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빨리 좀 이렇게 반전을 이뤄주길 바라지, 그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는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 시작을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성취됐노라고 그 증인으로 먼저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상황,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이런 상황, 여기에 대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나에게는 다른 집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찾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에서만큼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이유, 내가 멍청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오래 참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요? 내 신앙 경력이 짧아서요? 나의 어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 원인은, 이것은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믿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죠? 나사로가 병에 들려서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아들이 영광 받으실 그런 병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죽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마르다가 이미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나름 마르다도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나중에 결국은 부활하실 거다 뭐 그런 고백을 하지만, 이제 벌써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무덤 앞에서 돌문을 치우라, 그 문 있죠, 돌을 치우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 앞에 마르다는 드디어 터지고 맙니다. 아니 이미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났는데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 그만하시죠. 이미 죽었잖아요. 병이 들렸으면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 이미 죽어서 썩은 내가 난다고요.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믿는 모습인가요? 믿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100번 1000번 얘기해줘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남 이야기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얘기하죠. 근데 막상 여러분들을 광야에 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도 못 버틸걸요. 지금 당장 내 자녀가 물 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평정심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모세를 보니까 모세 그렇잖아요. 몇백만 명을 먹이려면 적어도 식량이 이렇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도 보니까 대책이 별로 없어. 식량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갈 것 같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뭐 계속 지적하셨죠? 믿음 문제입니다. 왜 믿지 못하지? 그래서 내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린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죄의 열매 결과들이고요. 진짜 죄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세요? 저 하나님 믿고요. 오늘 아침에도 밥 먹을 때 기도했고요. 그런 거 말고요. 가정 안에서 뭐 또 만남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내가 고함 지르고 화내고 열받고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거기 하나님 있나요? 없죠. 적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지? 왜 이런 사람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붙여주셨지?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한다니까요. 그냥 나를 열받게 하는 지금 이 상황, 저 사람이 밉고 화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성경 다 알고 있잖아요. 서로 미워하라고 성경에 돼 있나요? 서로 사랑하라면서요. 아는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 알죠? 근데 삶에서 보자고요. 그런 선하신 계획 앞에 내가 무릎이 꿇어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그래 맞아.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구나. 이게 인정이 되시던가요? 안 된다고요.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죄는 대가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말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밖에 지을 실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아무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해도 우리에게서는 좋은 것이 나갈 수가 없는 우리가 죄인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단이라는 놈이 활동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어떤 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사단의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죄를 짓게 해서 결국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단은 거짓말을 동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런 말들은요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생명이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이
그냥 그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그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와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해 주시는 어떤 일회용 느낌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나 구원해 주시느라 힘드셨죠? 이제는 제가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한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릇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매일매일 그 기도의 한 고백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가 필요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말해준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했죠. 이거를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은혜 입은 자만이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덜 끝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이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그냥 내 인생을 살았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그냥 내 인생이 힘들고 이런 상황이 잘 안 풀려져 나가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화나고 했는데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어요. 어떤 죄인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인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한 시점이 또 언제예요? 창세전입니다. 놀라운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을 잘 알고 내가 훈련받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가 아니라 창세전이래요. 그 말은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잘 못 깨닫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애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배경과 나의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택해 주셨대요. 얘가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대단한 일꾼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 받지 못해서 내가 멸망할 것만 같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애초에 시작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때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인과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체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은 지금 너에게 이미 임한 그 은혜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고 있니?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고 영적인 문제로 시달려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 자녀가 사단에게 속았다고 해서 사단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면 또 반드시 따라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이 질문이 꼭 나와요. 근데 그건 은혜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한 랩런트가 집에서 이제 컴퓨터 게임 맨날 해요. 밤새서 잠도 안 자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걸 보면서 속이 터져가지고, 야, 네가 그렇게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컴퓨터만 해도 되니? 하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불신앙 버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치유하시고 나를 다 만드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엄마도 듣다 보니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가서 등짝을 그냥 한 대 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그게 뭔 내용이냐면 은혜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6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딸을 데려다가 진흙탕물에서 막 놀던 그 딸을 데려다가 이제 좋은 파티에 가려고 깨끗이 씻어서 좋은 이쁜 드레스를 입혀놨는데 이 딸이 물어보는 거죠. 나 또 진흙탕물에 들어가면 또 씻겨줄 거야? 씻어줄까요? 안 씻겨줄까요? 씻겨주죠. 또 드레스 입히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갈 필요 없어. 우리가 갈 그 파티가 더 좋아. 왜 굳이 또 진흙탕물에 들어가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면서 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또 데리고 와서 또 씻기죠. 이제 세 번째 들어가면 누굴 부릅니까? 아빠가 동원이 되죠. 아빠 가서 데리고 와서 엉덩이 한 대 착 맞고 또 다시 입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은혜에 거하려고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종노릇할 필요 없음을 얘기해 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런 만족과 행복을 찾을 필요 없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오고 열받고 분노에 휩싸일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어찌 너의 삶 속에 일어난 그런 만남이 우연일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셉의 형들과의 그 만남 우연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실수였겠습니까? 요셉이 밤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밤마다 뒤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면서 내 인생 망했다면서 상상이 되십니까? 요셉이 밤마다 독주를 마시면서 인생은 버티는 거라 그랬어. 버텨보자. 상상이 되십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린 죄에 대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의 종노릇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거짓말하고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같은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금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을 봤죠. 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 인생을 예수와 묶습니다. 그걸 연합이라고 하죠. 예수님과 우리의 인생을 묶었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와 묶어서 그 죄를 누구에게 다 전가시킵니까? 예수에게 다 전가시켜요. 그리고 누굴 죽여요?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을 죽여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얘기하십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게 기차가 있으면 앞에 그 기차 뒤에 승객칸을 끄는 그 앞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엔진이 실린 차가 있죠. 요즘에는 뭐 그걸 기관차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 끄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가 부산으로 가고 있으면 그 뒤에 것들은 모두 부산으로 가게 돼요. 그 차가 여수로 가면 그 뒤에 있는 차는 자동적으로 여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에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는 한 너의 인생도 절대 망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우리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예수와 합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그 시작을 알리신 것이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뭐였어요? 지옥에 가야만 하는 운명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죽어서 지옥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니까요. 왜냐? 우리는 계속 죽어서 지옥 갈 만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수와 묶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너가 죄에 대하여서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또 죄의 종로를 타면서 힘들어하는 너의 인생을 위하여 내가 지금 채찍에 맞노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을 때 여러분들을 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구원이 내게 유효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여기에 이끌었다라는 사실, 그것만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을 바라보면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너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는 줄 아니,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속죄 칭의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죄 없다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할 수 없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자녀의 실수, 자녀가 부족한다고 해서 부모는 그 자녀를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더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건 무슨 의미와도 같냐면 부모가 자녀를 산부인과에서 낳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이제 내가 너 낳았으니까 이제 너가 좀 잘 알아 살아봐. 내가 낳느라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이제는 너가 그 은혜 갚아. 그렇게 요구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 그렇게 요구하는 부모가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어찌 보면 부모의 목적은 그 자녀를 낳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하나의 인격체로 성인으로 자라나는 것에 부모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내용이지만 이제 너의 그 인생에 앞으로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담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앞으로 장차 우리 인생에 담을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할 고난은 굉장히 경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엄청난 것들을 담아내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데요. 제가 앞으로 살 날보다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적은데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도 100년 1000년 살았나요?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인생에 영원한 영광을 담아내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귀한 인생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거든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너희여,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2000년 전에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하여 죽어 이젠 성령으로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부활하는 것처럼 너의 인생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함께하는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이냐, 우리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 자녀로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아로 태어났어요. 고아로 자라면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아들은 울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고아원에 가서 한 딱 3일 울고 그 다음부터 울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울어도 달려와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죠. 울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울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런 고아는 누가 공부하란 말도 안 하고요. 일찍 일어나라, 꼭꼭 씹어 먹어라,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가라, 그런 말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로운 부부가 와서 그 고아를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제까진 고아였다가 오늘 뭐가 돼요? 이제는 부모가 있는 자녀로 신분이 바뀌죠. 너무 좋죠. 신분이 바뀌었다면서.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전엔 듣지 않았던 일찍 일어나라, 밥 꼭꼭 씹어 먹어라, 알겠는데 왜 자꾸 얘기하냐고, 말 안 해도 하겠는데. 예전에는 그냥 내가 자고 싶었을 때 잤는데 이제 일찍 자래요. 학교를 또 가야 돼요. 미치겠는 거죠. 고아의 수준으로서는 내가 전에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영 맞질 않아요. 차라리 예수 믿지 말걸. 차라리 불신자였으면 그냥 모르고 살면 편한데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십자가도 져야 된다 그러고. 그러나 그걸 보고 우리는 철이 없다고 하죠. 차라리 엄마 왜 나 입양했어? 나 그냥 버리지. 나 혼자 내버려두지. 그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모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죠.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비행 청소년들이 있으면 쟤네들 왜 저러냐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딱 저 모습이 누구예요? 내 아들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가면서 얘기하죠. 너 오늘 반 죽었어. 반 죽인다는 말 진짜 죽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반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유익한 곳으로 이끌 거야. 그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됐고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내가 좋아하는 사탕이 없으며 내가 원하는 경제적인 어떤 축복이라는데 왜 내 바람대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 인생 자체는
그런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했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보다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주는 만족 속에서, 오래가지 않는 만족 속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너의 체질과 좀 안 맞다고 해서 이게 틀린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금 이거 조금 혼나는 거 이거 별거 아니야. 그래서 6절에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말은 우리 보고 24시간 노래 부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 관계 속에 나타나게 되면 회복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 선교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이 교회에 대한 참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이 한 구절이 이번에 중직자 대회 전체 메시지의 요약이에요. 뭐 이거 별거 아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인 거죠. 그 은혜와 그로 말미암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걸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 단어를 계속 얘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단어는 힘이 없어요. 그 단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의미가 뭐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꾸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걸 보고 보좌화라고 얘기합니다. 보좌라는 것은 VIP를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는 느낌이 아니라 왕이 앉은 의자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God's presence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 함께 지금 내 마음속에 가만히 앉아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지금 어떤 상황과 사건들을 허락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복음화해 나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걸 보고 보좌화라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언제요? 여러분들이요 가정 안에서 싸울 때요. 언제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 때문에 막 정신 못 차리고 화나고 분노에 휩싸이는 바로 그때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 그걸 24라고 말씀하셨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다면을 가져오라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때 뭐가 보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집니다. 마치 요셉이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몰랐으나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이 애굽에 날 판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어진 것이죠. 이건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느끼고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힘입다 보면 어느 날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를 위하였구나. 골리앗 앞에 서는 그 순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때를 위하였구나. 그걸 보고 25라고 표현하셨고요. 그때 우리의 삶은 이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영혼의 열매죠. 이게 24, 25 영원 보좌화 이런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 기도해야 되고 어떤 그런 방법적으로 단어 좋습니다. 그 내용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결국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지금 권면하며 바울은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에베소서를 읽어 나가실 텐데 오늘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곱씹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세요.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감사하구나, 놀랍구나.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 은혜 속에서 강한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 되기 바랍니다.